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뭘 봐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라고 하는가?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것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살아있는 것이죠. 정신이 없고 의식이 없고 그리고 운동 반응도 없어. 가만히 누워있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병원에서 이르기를 식물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도 숨을 쉬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없을 뿐 살아있는 사람이죠. 숨을 쉬는 한. 그러므로 숨을 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동물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은 또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기. 생기는 생명의 근원이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으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짐승은 그냥 창조를 했죠. 그렇지만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다. 짐승이 숨을 쉬고 있지만 짐승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성령의 전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성령의 전에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숨을 쉼으로 살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역할까지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상태,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그 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숨결이라는 게 뭡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근데 옆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요. 숨소리가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숨결이라고 해요. 숨결. 아, 사람의 숨결이 느껴진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구나를 인기척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이 느낀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옆에 같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자,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르와흐라고 표현합니다. 르와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푸뉴마. 근데 이 르와흐 성령님이라는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람, 그리고 영, 또 숨,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숨, 그것이기도 합니다. 이 르와흐라는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상당히 일찍 쓰여졌어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르와흐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르와흐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직 땅이 혼돈한 상태였을 때 이 세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운행하셨더니 그 운행하시는 일이 혼돈 속에서 운행하시는 일이 발생하고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천지 창조예요. 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혼돈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때에 그 창조의 질서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혼돈 상태였는데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자취가 있었다고요. 이게 르와흐인데 이게 성령님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의 마음. 지금 예배하는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보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우이구나 이것이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진다면 그 다음에 바로 느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구나가 그때 느껴진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마치 아직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그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제가 제 마음을 비춰보니까 그렇다. 복잡한 일 생기고, 걱정거리 생기고, 막 근심거리 생기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음, 그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혼돈 상태 아닙니까? 우리 마음. 혼돈 상태. 근데 우리 마음이 혼돈 상태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건 뭐야? 우리 마음 속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더니 그 다음에 질서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천지창조. 우리의 혼돈스러운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려움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있지만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늘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그 숨결을, 하나님의 숨소리를 계속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그 다윗이 쓴 많은 시 중에서 대표작, 다윗의 시 중에서 대표작이다 하면 저도 그걸 꼽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을 꼽습니다.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노래는 또 많이 나오고 다윗의 대표적인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자로만 살으니까 예배에 온갖 초점이 맞춰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고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 짓는 일 준비라도 해야 되니까 그는 오직 일평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다윗은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의 역할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쓴 시가 오늘의 이 시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믿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자,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를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해서 전지하심,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다윗이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자,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만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면 나도 고백할 수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지성이 왜 안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도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만 않으면 뭔죄라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뭔죄라도 저질 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내가 뭐 해도 돼. 남의 거 돈 슬쩍 좀 해도 돼. 네? 남한테 가서 거짓말 좀 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즉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숨결이 나한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킬 염려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이거예요. 내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또 하나의 상황은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던지,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섞여서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옆에서 있든지 그 두 가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군가를 만나든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나 하나님, 어떻게 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나쁜 짓 좀 슬쩍슬쩍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윗은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아까 6절이 있다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은이 같은 어린애가 밤에 바깥에 나와서 지금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부모님이 있어. 아빠 엄마가 있어. 그러면 겁내면서 걷습니까? 아니요. 자신만만합니다. 애가 밤인데. 그런데 지금 막 장난감 가게 막 진열장도 쳐다봤다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옆에서 아빠의 숨소리가 들려. 엄마의 숨소리가 들려. 그러면 딴 데 쳐다보면서도 겁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숨결이, 부모의 숨결이 느껴지는 한 겁까지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기가 겁날 때는 언제예요? 부모가 사라졌을 때. 옆에서 부모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편안한 곳에 있나? 안전한 곳에 있나?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나? 이게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내 옆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네, 편안한 곳에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성령의 사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데 다윗이 이 고백을 했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일평생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죄 지은 사람한테도 느껴진다고 합시다. 안 느껴지는데 죄 지은 사람, 죄 지면서 사는 악인에게도 느껴진다라고 할 때 그때 뭐냐면 그 숨결이 죄 짓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옆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뭐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란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있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도 안전할 수 있는 힘으로 느껴진다. 그 하나님의 숨결. 정반대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 느껴지는 게 안전함으로 느껴지는데 죄 지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면 아, 나 죄 지은 거 들킨 거야? 나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걸로 느껴진다고 정반대다. 다윗에게 느껴졌던 그 안전함으로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도 안전함으로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야 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다윗이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네요? 제가 저기 있어도 있고 저기 구석에 있어도 있고 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네요. 계속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거기도 계시고 내가 막 어느 위험한 곳에 있을 때 거기도 계시고 내가 지금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숨고 싶네. 창피해가지고 죄져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백그라운드라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됩니다. 뭐 조금 뭐 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뒤에 후견이 돼준다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느껴지기만 한다면 나는 안전하다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니까 자신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편재하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생명의 숨결이시다. 생명의 숨결이신 하나님.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둘러싸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 둘러싸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추루라는 단어예요. 추루라는 단어예요. 둘러싸시고. 이 뜻이 뭐냐면 뜻은 좀 무서워요.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압축하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짓누르다,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추루라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 여기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나를 막 둘러싸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어디 빠져나갈 틈도 없이 하나님이 메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까? 내가 좀 피하고 싶은 거기도 계시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추루의 역사가 둘러싸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죄 짓는 악인들은 어때요? 죄 짓는 악인들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고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조차도 억압이 아니고 이조차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보호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이 누가 한 거냐면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죽을 위기가 날마다 쫓아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선한 일을 했던 여인이 있는데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윗 당신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다윗 당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것, 배고파서 저한테 먹을 거 없냐고 하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싸게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좀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못 죽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싸게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빠져. 당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쌓아가지고 악인들이 와서 아무리 좀 죽이려고 해도 죽일 뻔한 할 수는 있어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싸게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를 해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다. 자, 이 아비가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 사울은 망했습니다. 사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물론 마지못해서 해주시긴 했지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가지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내치셨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계속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싸게에다가 싸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생명싸게로 나타난다.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한테는 맨날 혼자 있는 것 같아. 맨날 위험한 것 같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위험한 것 같습니까?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만 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괜찮다. 왠지 모르게 편안해 마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위험 가운데 갔어.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져.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숨소리가 느껴져. 그러면 위험 가운데 겁이 납니까? 겁이 안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은 뭐예요? 곧 생명의 숨결이에요. 생명의 숨결이에요. 생명의 숨결.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숨소리가 생명의 숨결이 아니겠죠. 망하는 그 숨결이에요. 하나님께 들켰나? 이런 숨결이에요. 그래서 이 숨결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한 거 보니까 그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어. 이 상황을 됐다고 했을 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 차려주면 그거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 맛있겠습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견눈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은 좀 편안한 곳에서 상 좀 차려주시지 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때 어정쩡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결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일 없겠죠. 그래서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실 때는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어해 놓으셔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쟤들이 보면 너 또 나중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리 와 이리 와 하서 저 구석에서 자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내가 너희 위해서 챙겨줘서 그렇게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럼 그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우리가 맨날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5절에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줄 때 이 축복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이 저 들판에서 양치고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형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때 다윗이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냄새나는 옷 입고 양칠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합니다. 그런 시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다윗이 알았으니까 이 시를 썼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 139편은 다윗이 나이가 늙어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쓴 시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기척이 한 번도 없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때 쓴 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서울 때도 있고 그리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겁이 날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럴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제일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안 느껴진다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옆에서 숨결이 안 느껴지는 것 경험해보고 싶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 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은 적어도 계속 느껴집니다. 그러면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좀 힘없고 때로는 뭐가 없어가지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을 항상 느끼면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